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신다면 거기에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진정으로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빠져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깊이 빠져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약속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을 발전시키거나 오히려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방식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이 될 것인지 인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인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다리며 그분을 충분히 신뢰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강제로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겸손함을 다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단순히 여러분의 방식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높은 힘과 권위에 굴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또는 축복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상태에서 기적의 주인이신 분과 모든 축복의 주인이신 분을 기다리는 상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아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분에게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주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복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고려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여러분이 기도하자마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결코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중 기다림이 여러분의 성격을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끈질긴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 중에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빨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로 무언가를 요청하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잔인한 것일까요? 조니 에어렉슨 타다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관해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1967년 7세의 나이에 조니 에릭슨 타다는 수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체사피크만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물이 얼마나 얕은지 깨닫지 못했고 4번째와 5번째 경추를 골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어깨 아래로 마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에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했고 살고 싶어 하는 것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 그녀는 휠체어에서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제 휠체어를 천국에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저는 부활한 다리로 일어설 것입니다. 저는 주 예수님 옆에 서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만질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내적 성소에서 인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보실 것이고, 그래서 그분은 제 감사가 공허하지 않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기 있는 휠체어 보이시나요? 글쎄요. 당신이 저를 그 안에 넣으셨을 때 오르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안에서 약해질수록 더 열심히 당신께 기대었습니다. 제가 당신께 더 열심히 기대었을 때 저는 당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휠체어의 약함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그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신다면 그 휠체어를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응답이 나타나는 사이에는 한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조니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기를, 특히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도전적이지만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점은 그것이 매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마치 아름다운 과정인 것처럼 낭만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아름답지만 기다림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다리거나 깨어진 결혼 생활을 고쳐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조니 에어렉슨 타다도 시련의 초기에 어깨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잃었을 때 극도로 우울해지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가졌다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복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구함으로써 반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더 많은 기도로 그분께 달려갑니다. 우리는 또한 말씀 속에서 그분을 찾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더 강하게 밀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지만 그분이 단순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려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여러분이 기도하자마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결코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중 기다림이 여러분의 성격을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끈질긴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 중에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간증에서 조니 에어렉슨 타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고통이었지만 제가 그 안에서 약해질수록 더 열심히 당신께 기대었습니다. 제가 당신께 더 열심히 기대었을 때 저는 당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휠체어의 약함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싫어했지만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의 모든 일, 예를 들어 먹기, 의사소통하기, 심지어 화장실 가기와 같은 일들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입에 칫솔을 물고 그림 그리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치유가 오지 않았을 때 그것은 그녀가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더 신뢰하도록 돕기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조니의 경우 그녀는 아직 그녀가 기도했던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그녀는 여전히 휠체어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조니의 사고 이후 그녀는 음성 텍스트 변환 기계를 사용하여 40권 이상의 책을 쓰고 레코딩 아티스트가 되었으며 잘 알려진 기독교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의 기도 생활과 말씀 읽기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얼어붙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분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힘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 중 일부에게는 환난이 있어야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와 기다림의 이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 신뢰하도록 만드십니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분을 더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하세요. 우리가 기다리라고 들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더 빨리 일어나기를 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그분은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우리가 보거나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항상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다릴 때만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다릴 때만 달려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다림으로써만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고 이 좋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더 많은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림의 시기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요청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내가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이 기도 중에 주를 기다리도록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기에 포기하지 마세요.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는 3주 동안 그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회복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투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려는 투지 말입니다. 너무 자주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즉시 오지 않을 때 낙담합니다. 하지만 시편 40편 1절의 말씀을 붙드세요. 이는 계속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주를 기다리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이 필요할 때 문제를 강제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주를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방향이 필요할 때, 인도가 필요할 때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마세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기다릴 때, 기도 중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 단순히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거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써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세부 사항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할 때 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를 기다릴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날 배송과 편리한 서비스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동하시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주님, 저는 당신의 타이밍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겸손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여러분이 굳건히 서 있기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계속해서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주를 기다리세요. 계속해서 인도를 위해 주를 기다리세요. 계속해서 주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힘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힘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 중 일부에게는 환난이 있어야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와 기다림의 이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 신뢰하도록 만드십니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분을 더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하세요. 기도와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고 우리의 욕구를 잠잠케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 우리가 듣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길이 우리 삶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는 위치에 있게 합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신자에게 기도하세요. 악마의 공격 한가운데 있는 신자에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신자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보십시오. 기도에 대해 아는 것은 그것이 형식적이거나 대본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웅변적인 연설자나 세상에서 가장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청중이나 전체 교회 앞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교제와 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함에 따라 기도는 단순한 조용한 교제의 시간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과의 친밀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지혜와 인도를 제공하시고 산을 옮기시며 필요한 때에 위로를 주시는 분과 대화하는 성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리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열린 소통을 하고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분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그러한 열린 소통을 하고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그분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